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왔을 때에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말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몇 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없었던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면 다 놀라죠. 귀신이 쫓겨나면서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23절에도 보면은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것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통하여 다시 약속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어려움들 속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어떤 사람, 어떤 민족보다도 더 간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메시아다 또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그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가장 깊이 있는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는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모든 일과 사건의 원인은 유대인들 사고 속에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귀신이 쫓겨난 사건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렇게 한다. 그렇게 예수님의 귀신 쫓아낸 사건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바로 알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막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치고 내가 구원받느냐 마느냐 문제는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면서 남을 어떻게 먼저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바르게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하는 한 가지 이러한 생각과 또 와, 메시아다. 니고데모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이적 행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물론 이제 이것도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으니까 믿지를 않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입증이 된 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이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이것만 분명하면 그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대로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름 준 자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이름이다. 자,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대로 보면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병을 고치는 누구의 능력이요? 누구와 함께요? 그럼 주의 능력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예수님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는 분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누가 함께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12장 28절대로 보면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시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온 사역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메시아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견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한 가지는 다윗의 자손,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니고데모처럼. 또 한 사람들은 아니다.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쫓아내는 것이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치고 내가 구원 받아야 남을 구원하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는 것을 분별해라. 분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생명을 내놓고라도 따라가고, 분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면은 죽인다고 해도 따라가지 마라. 결국 그런 말이에요. 알면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 진리를 내밀면 안 돼요. 그러나 아닌 줄 알면서 따라가는 것도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죄송하지만은 오늘의 신학을 가지고는 교회 안에 분별의 근거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분별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던 창세기부터요, 세상의 끝을 말하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 주장을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해를 입은 여인과 용을 탄 붉은빛 짐승을 탄 엄녀, 두 교회가, 엄녀의 교회는 미혹하고 해를 입은 여자 바른 교회는 자기 백성 지키려고, 이럴 때에 하늘에서 보면 보여요. 아, 이게 엄녀구나, 저게 바른 교회구나. 하늘에서 보면 아,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뱀적에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보이는데, 이 땅을 사는 우리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은 끝까지 있는데 참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거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너희가 창조된 날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하면, 역사를 한번 뒤져봐라.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다른 나라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정말 신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자기 백성 건진 신이 있는지 한번 역사를 뒤져서 한번 봐라. 그래서 사실로 있으면 그 신 믿으면 될 거 아이가.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또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도.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진 신이 누구냐? 여호와 외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출애굽하고
바다를 쪼갰고 그 일 외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자꾸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실을 기어코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 김성학 박사 같은 사람은 또 자기가 그 가수 홍해 바다 속에서 그 증거까지 지금 다 찾아내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속에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 신, 우리가 믿는 그 신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몇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를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그걸 계시를 하셔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기 싫었어. 변명하면서 가면은 그들이 니를 보낸 신이 누구냐 말할 텐데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우리나라식으로 하니까 자꾸 혼돈이는데 원문식으로 하면은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 여호와다. 그래서 모세가 시킨 대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려고 했는데 바로가 이 게을러서 이것들이 이런다 하면서 안 보내고 일을 더 많이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건져주지도 아니하시면서 가라 그래놓고 이제 어떡할 겁니까 하면서 불평을 좀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에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말 안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걸 너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경험하게 해주겠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겠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한 바위 틈에 두고서는 여호와께서 지나시면서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3번이나 모세에게 확실하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예, 여호와라는 신이에요. 그걸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에요.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에요. 이름 바꿀 수 있는 이름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분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영원한 이름이고 두 번째는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시편 44편 20절에 보면은 잊으면 안 되는 이름이에요. 잊으면 안 되는 이름. 시편 44편 20절에 보면은 만일에 내가 주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면 주께서 아시지 않았을 겁니까? 그런데 안 잊었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자, 첫 번째는 무슨 이름이라고요? 영원한 이름.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이걸 말하느냐면
영 분별을 하려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은 첫 번째 영원한 이름, 두 번째는 기억하게 하는 이름. 기억하게 하는 이름. 그걸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 세 번째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사야 52장 6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들은 다 아는 이름이에요. 이사야 52장 6절은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오늘날은 좀 이상하죠? 여호와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이름 잊어버렸다니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하고 틀리면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부르면은 구원받는 이름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에. 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무슨 이름이에요? 영원한 이름. 두 번째는 기억하게 하는 이름. 세 번째는 잊으면 안 되는 이름. 네 번째는 자기 백성은 다 아는 이름. 그 여호와의 백성은 다 알아요. 남의 자식이니까 아버지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르면은 구원받는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구 부르지 마라. 여섯 번째 하나 더 첨가하면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이에요. 왜 이 이름이 중요하냐? 이 이름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오면 가짜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가 당신 거기에 투자하면은 평생 못 벌 돈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 전 재산 다 팔았어. 예를 드는 거예요. 당신 전 재산 다 팔았어. 100억을 다 팔았어. 투자해라. 그러면 한 달에 10억씩 돈을 벌도록 해줄게.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그만하면 할만하잖아요. 자, 그런데 계약을 썼어요. 제가 다 팔아서 100억을 그 사람하고 계약을 썼어요. 계약을 써서 제가 투자자 제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게 그것을 가져가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10억씩 줘야 될 이제 사업자를 그럴까요? 그 사람을 사업자. 자, 저는 투자자, 사업자. 자, 그런데 투자자가 제고 사업자가 A라는 사람이에요.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주고받으려고 딱 보니까 투자자는 제 이름으로 들었는데 계약자가 분명히 그 사람은 A인데 B라고 이름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계약을 맺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겠다고 하신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려서 야훼라는 이름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이 없지? 아니, 내 돈 못 받는 거는 이름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와 천국을 계약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되나요? 무엇으로 분별하는 거냐?
내가 믿는 신, 나와 계약한 그 신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렸다 했으니까 뭘로 분별할 거냐 하는 거예요. 분별의 기준이 없는데 에레미야서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할 때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했다 하고 말을 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안 보냈으면 거짓이에요. 여호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영들을 분별하기 원하는데 어떤 영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에서 무엇을 분별할지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거의 뭘로 분별합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대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가지 주장들이 있었지만 바른 주장, 성경이 말하는 주장이 뭔지 우리가 알려고 하면 성경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사람의 머리나 지식과 고쳐야 된다면 왜 성경을 믿어요? 그냥 내 머리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는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잊으면 안 되는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이라면 아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불러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한 달에 10억씩 어디 가서 받을 겁니까? 네? 그 10억은 귀하고 천국은 안 가봐서 모르니까 대충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귀한 천국, 그것 제대로 소유하려고 하면 성경대로냐 아니냐가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아니냐.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고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이름이다 천만에요. 그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지, 내 머리 사람의 지식을 믿을 것인지 성경대로 믿을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머리를 가지고 바꾸어놓은 인간 지식을 따라가지 말고 수천 년을 변함없이 전해져 내려온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서 아버지의 백성 되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